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장에는 이 사건과 문제와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장에는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우리의 현장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그 속에 갈등이 오고 또 그 속에 우리가 넘어지면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과거에, 현재, 미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각인이 되어 상처가 되고 또 많은 병으로 육신의 병, 정신의 병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알지도 못한 이유도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정신의 병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죠.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세상을 볼 때 이 영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당연한 것들이죠. 그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나마 이것들이 이해되고 이것들이 당연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막상 이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을 부딪히면 넘어지는 것은 또 반대로 영적인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놓치는 순간 그것이 또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이 당연을 보는 눈, 당연. 자, 내가 이 당연을 보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필요가 나옵니다. 그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런 사람들이 오는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대부분 거기에 왜라는 것에 속아버리지요. 거기에 갇혀요. 틀이 돼요. 그 올무에 사로잡혀 살지요.
완전히 그 문제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치유하기 쉽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와라. 인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사건들이, 사람들이 왜? 이 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왜?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왜라는 게 이 땅에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필요예요. 자, 이 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주신 것이 바로 절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올바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언약,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 절대를 못 붙잡으니까 노예 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들에게 이 노예 생활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필요가 돼버렸어요. 절대를 못 발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를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피의 제사. 그 피의 제사,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나요.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성막의 축복을 주시고, 그것이 곧 성전으로 교회의 축복을 주시지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그게 무엇이냐? 전도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전도 속에 이 언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 속에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속에 평생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당연, 필요, 절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이 당연, 필요, 절대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당연, 필요, 절대를 발견했지요. 첫 번째 대지, 오늘 2장 1절에 이 첫 번째 대지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육신으로는 멀어져 있지만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현장이 바울의 현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육신의 건강도요, 드러나는 이 문제는요 쉬워요.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프고 손이 저리고 발목이 아프고 쉽죠. 내가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도 쉬워요. 그런데 괜히 어지럽고요, 어디 속이 불편하고요, 어렵죠. 비만 오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비만 오면 아파요. 이런 거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더 진찰하기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이 치료도 어려워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사람에게,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이 생기가 없으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다르죠. 말씀의 흐름과 달라요. 이 세상의 흐름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 불순종에 했더니 눈이 열렸어요. 눈이 밝아졌더라.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었어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 어떤 시대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시대예요. 자극적인 것들에 만족하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에 아주 잘 보이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기로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바벨탑을 쌓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우면 당연히 이 응답들을 받을 수 없겠죠. 전도와 선교할 수 없겠죠.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는 이 성경에 이 사단의 권세라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악의 영들이다. 이 사단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아비이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이 적에 대해서 적이 누구인지 배우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계속 배워요. 그러면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과 싸울 준비를 하는데 북한이 무엇을 잘하느냐? 이렇게 기만전술이다. 이렇게 계속 배워요.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적의 그 잘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쟁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지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 사단은 기가 막혀요.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세상에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말 안 하죠. 교회에서도 그런 말 잘 안 해요. 사단은요,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모르도록 한다니까요. 싸움의 대상을 바꿔요. 너는 너와 싸워야 돼. 내가 문제야. 막 자기와 싸우고 I can do it 하고. 그렇죠? 우리 현장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과 다른 기업들과 다른 경쟁자들과 싸워야 돼. 세상이 정치를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 또
우리가 이 정치를 주도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바꿔요. 그 속에 빠져 있으면요, 이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싸움의 이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모르게 돼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짓 교훈. 거짓 교훈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으로요, 성경을 봐요. 그걸 보고 이제 신학이라고 해요. 그들의 잘못된 그 신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적 사실을 모르게 해요. 영적 사실만 모르게 해요. 영적인 싸움만 모르게 해요. 교묘한 것이죠. 그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게 골로새 교회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였어요. 오늘 바울이 2장 1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말해요. 시공간 초월은 사단도 해요.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이 세상의 문화와 지식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생각하고, 교회도 이 세상처럼 세상 경제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요. 세상처럼, 세상의 방식처럼, 세상의 이 회사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해요. 이 교회를 잘 운영하려고 경제 공부를 한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사단의 시공간이 초월이에요.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대지죠. 하나님의 비밀.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너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거짓 교훈으로 교회가 힘들어하는데, 거짓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운데, 이 문제가 너희에게 있는 것은 당연 필요 절대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숨겨져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숨겨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구원은요,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선택된 자,
남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택받지 않는 자, 그걸 성경 이제 신학적으로 유기되었다, 버려졌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 복음을 숨겨두셨을까요? 그것을 보고 시간표라고 해요.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복음이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오늘을 이 하루하루를 이 삼오늘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아갈 때 그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일요일만 예배드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이 말씀 속에 이 기도서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강단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의 현장에 나를 돌아보고 393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죠.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안 하니까요. 성장이 안 되니까요.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237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 시간표는 당연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시간표 속에 파수망대로 서 있어야 돼요. 파수망대를 세워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막 난도질하고요. 요즘 보면 신학자들이 새로운 걸 계속 연구해야 되니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성경을 막 이시저리 막 뜯고 붙이고,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 교수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저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요. 참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안타깝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보는 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모든 문이 열려요. 그게 시간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결단할 때 감추인 것이 드러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오늘 2장 3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신앙은요, 절대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속이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이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이 현장에 이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그들이 잘못된 이 거짓 교훈, 잘못된 신학들, 거기에 빠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신앙 서적도요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장을 봤는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책 제목들이 흠칫흠칫 있어요. 야, 이게 내가 이런 책을 읽었었구나. 깜짝 놀래요. 완전히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이랬더니, 내가 이랬더니 너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잘 읽으셔야 돼요. 참고만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은혜가 있고 저렇게 인도받고 참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즘 이 신학자들을 보니까 무서워요. 메시지, 유튜브 메시지 무서워요. 나 중심의 신학.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이 찾는 것보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구체적이고 그것이 자기 개발에 도움된다고 몰려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교회에 가야 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올바른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 가요. 진짜 그래요. 그걸 또 홍보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오늘 이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속이고 있어요. 뭘 속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게 해요. 영적인 사실만 모르게 해요. 영적인 싸움만 못하게 해요.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사단은 뭘만 모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봉사와 내가 헌금하는 것, 그것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회개와 나의 어떤 울부짖음, 나의 목소리와 그것으로 내 무릎으로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권세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렘넌트들도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어요. 사용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문제와 사건과 사랑과 우리 렘넌트들의 그런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교묘한 말에 넘어가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목사도 중직자도 그리스도만 몰라요. 속지 마라. 골로새 교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요, 속지 마라. 세 번째 되지, 영적인 축복, 그것을 누려야 돼요.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해요. 이것이 눈에 보이면 쉬워요. 그렇죠?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눈에 보여서 드러나면 쉬워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이 영적인 존재들은 거기에 속는 것이죠. 사단은 가치 있는 것, 영적인 사실만 모르게 해요. 가치 없는 것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1학년들은 이제 신입생 때 1학년 수업하러 오면 항상 이 목사님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학년쯤 가면 이제 전도사들만 있고, 3학년 수업 가면 다 집사님들이고, 4학년 수업 가면 다 불신자들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만 쌓여요. 거기에 속는 것이죠. 말씀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대로인데 내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쌓으려고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해요. 틀린 것만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가서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신학교 서적도 집중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교수님 수업을 듣다 보면,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됐지 하면서 성경이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성경 속에 틀린 것만 보여요. 이건 왜 이렇지? 이러면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운명, 사주, 팔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이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이제는 성공, 바벨탑, 성공해야 돼요. 완전 착각 속에 빠지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과 우상 문화가 이제 사상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진짜 상상 초월이에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안 떠나게, 못 떠나게 하려고 이런 말을 안 해요. 예배 안 드리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인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이렇게 말해요. 그 구원,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죠. 너 그렇게 하면서 너가 구원 받았냐. 거기에 벌벌 떠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답도 못 찾는데 교회 다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완전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신분과 권세,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끝이에요. 끝났어요. 속지 말아요.
계속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너희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있어. 열심히 해. 충성해. 봉사해. 헌금해. 아니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어요.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탄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하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의 시민권을 너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뭐가요? 모든 지혜와 지식에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결론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우리 현장이에요. 우리 현장이 무엇이냐? 어디냐? 내가 현장이에요. 나와 내가 가는 현장, 업의 현장, 가정과 업의 현장, 그리고 교회. 그 흐름을 바꿔라. 뭘로요? 기도의 망대로. 그러면 기도의 망대가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서론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어도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요, 살릴 수 있어요. 나에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속지 않아요. 그게 보좌의 배경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바울이 사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게 사실 바울의 인생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 된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확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무엇이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한대요. 계속 말해요. 오늘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는다. 시공간 초월이 이 비밀을, 이 기도의 망대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인생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돼요. 그 인생 메시지,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업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게 바로 파수망대예요. 파수의 망대를 세워라. 파수망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망대가 없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열왕기 상하 보면은 응답받은 왕들은 항상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가 있어야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어요. 망대를 세워라.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 영적인 파수망대. 요셉이 그것을 세웠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보는데
왕이 요셉을 보는데, 총리가 요셉을 보는데, 세상이 요셉을 보는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야. 파수망대인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완전 포로였어요. 포로.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당연히 전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망대, 파수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 파수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당연, 필연, 절대를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속지 말고 기도의 망대, 파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망대, 파수 망대 세우는 여정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